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원죄, 유전죄, 현재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어떤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붙드는 곧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붙어 있는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말 그대로 성화로 완전히 이제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파와 좀 다른 것은 구원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루는 구원과 마지막 완성 재림 때에 완성된 어떤 구원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특히 로마서에서는 이제 루터도 깨달았듯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받은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신득이 또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화의 삶이고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특히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옥중서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동부 요충지로 로마 군인의 거주지였으며 유럽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는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유오디계와 순두계의 그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다툼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에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함께 일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의 일로 의견 차이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다툼이 전 교회에 알려질 만큼 이렇게 바울의 어떤 편지로서 드러날 만큼 이렇게 다퉜다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급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미치는 파장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또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어떤 다툼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 황제 숭배 박해 이런 것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신의 그 위협이 있었죠. 이런 어떤 위협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크게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눴는데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내의 화평과 이제 복음의 사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순교적 헌신 속에서 누리는 이제 기쁨을 바울이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앞서 이제 빌립보 1장부터 2장 11절까지 이 앞절의 한 것까지 잠깐 살펴보면, 1장은 자신의 결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을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앞번에 본 내용은 이제 그 연합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명하며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케노시스라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를 하며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삶의 방식이 복음과 섬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한 후 복음의 진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야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교회 다툼, 교회 내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까지도 바울은 자신의 삶까지도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또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머물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이 2장 17절의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제 이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 말 그대로 칭의를 넘어 칭의 다음에 의롭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칭의를 넘어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증명되는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루는 구원이에요. 이루는 구원.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재림 때 완성된 구원,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는 세 가지로 구원파 달리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때 구원파가 이 구원 가지고 장로교에 많이 도전을 했죠. 10가지 질문으로 너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것들로 한때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구원파가는 이제 장로교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대한 복음 침례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인가 뭐 이런 어떤 이름인데.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이런 어떤 분파로 나눠졌죠. 이제 그들이 증명된 것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고 과거, 현재, 오늘, 미래까지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 하면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이제 사함 받았다고 쳐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가한 어떤 그것은 저 사람이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용서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모순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어떤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데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어떤 그런 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선장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보고 있죠. 그러나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는 그러면 뭐하다는 거예요? 항상 의롭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항상 의롭다. 죄책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의 결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주권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얘기하다 보면 나의 어떤
나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본문은 책임 있는 자발적 순종을 원합니다. 자발적 순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닌 거룩한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어떤 이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친구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지금 현재 감옥 가 있습니다만은 그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정치를 팔아서 정치를 등에 업고 믿음을 행위를 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계속 성화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2장 1절에서 11절 이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어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쪽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으로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종이 성도의 삶의 근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얘기할 사도신경도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붙들고 나 있을 때뿐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지도자의 부재 시에도 스스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신앙이죠. 이것은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누가 이끌어야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권력 구조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또 13절에는 우리 내면에서 소원을 일으키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일으키는 능력을 누가 공급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이단들도 구원, 천국, 영생이었는데 그 존재가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천국, 영생이지만 그들은 교주를 믿어 구원, 천국, 영생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성경을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핵심인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입니다. 카테르 가제스테. 이루라, 성취하라.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로를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로하고는 다릅니다. 공로는 말 그대로 상급을 이해한 것이죠. 고전 3장 10절에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상급. 자기의 상급은 스스로 쌓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선물로 받은 구원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결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삶입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숙의 삶으로 성숙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에서 그 삶을 늘 정결하게 유지하는 전인격적인 어떤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실천이며,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동력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 우리 속에 내재하여서 역사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소원을 두고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선행적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동력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성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말과 맞닿아 시편 119편 120절에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믿음,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서 이 행함은 말 그대로 이 어떤 것을 행하냐면 이웃사랑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의 행함. 곧 성화의 삶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이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이 없는 자에게 춥고 헐벗은 자에게 덥게 하라, 이런 어떤 말뿐인 것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화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화의 실천이 없는 삶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귀신들과 같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귀신들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행함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귀신들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상의 삶 동안에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어떤 믿음이냐? 말 그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받은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은 단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화의 삶으로 이루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망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는 삶.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염두에 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은 원망이 있다는 거죠. 시비가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원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말 그대로 광야에 엎드려진 사건을 우리가 이런 어떤 경고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갈등은 원망과 시비, 내부의 갈등, 유오디게와 순두개 지도자들의 갈등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 또 장로끼리 싸움 이런 것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르쳐서 많은 어떤 지체들이 이탈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의 어떤 다툼은 항상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들은 말과 언행, 저 자신부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반성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하고 하는데 늘 여러분께서 또 실수를 하면 조용히 와서 지적을 해서 또 얘기를 해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지 비판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1대1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마태 18장에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을 하면 1대1로 권해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이 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질문해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질문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다른 전체에 퍼집니다. 전체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고, 그 원망과 시비가 질문하는 사람한테 온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액면 그대로 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경험이 없는 거죠. 신천지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1대1로 먼저 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오히려 저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저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으로 그 다음 두세 사람으로 얘기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은 이제 목사한테 말해서 이제 징계를 얘기하라는 거죠. 공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책벌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총회 법에도 이런 이 마태 18장 이 법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그러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모든 일을 화평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눈과 코와 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이게 그 몸이 제대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눈은 딴 데 보고 생각은 딴 데 하고 손과 발과 귀가 따로 논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흠없고 순전하여 그들 중에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얘기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결한 삶입니다.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결한 삶.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완전히 성결하게 된다면 성화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성화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바로 말 그대로 그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전함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복음을 향한 일편단심을 얘기하죠. 복음을 향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빛들이라는 것은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광명체, 곧 빛들. 빛들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렇잖아요. 빛을 제시하듯이 빛을 비춰서 방향을 제시하듯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별들로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근거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그리고 다름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에 관한 순수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열정.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성도의 삶이 이제 사역자의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것이 말 그대로 선한 삶이며 성화의 삶인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에베소 4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가진 어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왜 그렇게 되냐?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죄를 덮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전 5장 15절의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전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을 흠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져 3분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과 혼과 몸을 3분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3분설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흠없이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3분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보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오늘날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오늘날 다시 있는다면 또 초대교회 황제숭배와 같은 목숨을 걸고 황제숭배를 거부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두려움이고 멉니다. 그러나 내 삶은 현재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목을 위협할 때, 내 목숨을 요구할 때 과연 나는 내 목숨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절은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주기철 목사와 손양호 목사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는가? 막상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 정도는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물과 이제 바울이 전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구약에 우리가 그 제사법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곤 합니다.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쳐지는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전제로, 아니 재물로 바쳤으면 되는데 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구약 제사 중 가장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차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 가능성을 교회의 믿음을 완성하는 예배적 행위로 묘사합니다. 교회의 믿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자신의 순교를 뭐라고 그래요?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마지막에 드려지는 포도주를 붓는 전제 행위를 자기 자신의 뭐예요? 순교를 전제로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떤 피 흘리심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전제의 완성. 구약의 전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전제라는 것은 먼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 위에 전제로 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와 전제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재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 위에 전제가 드려집니다. 이게 제사 재물을 드리는 그 번제 위에 뭐가 드려져요? 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에 재물 위에 향기를 더하는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과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 행위죠.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전제로 포도주를 드릴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신 포도주를 들으셨죠? 그것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아니라 자신의 피 흘림이 마지막 전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말 그대로 주된 제물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제물 위에 붓는 헌신의 완성이에요. 헌신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제물과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의 제물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착각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이 산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자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이 구절을 통해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것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산 제물로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이런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삶 자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전제 위에. 그래서 사도의 기쁨이 성도에게 전이되고 성도의 기쁨이 사도에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순교를 마지막 전제의 완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순교적 헌신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와 폴리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바울을 돕기에 생명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여 제물이 된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말 그대로 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제로 드리는 삶입니다. 전제로 드리는 삶. 그리고 초대교회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데 말 그대로 화염 86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화형에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이 화형을 면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86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화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폴리캅의 이제 순교의 어떤 본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종교 개혁자들도 이와 같이 일어났던 내용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하나님의 견인과 성도의 보존 노력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조화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 그대로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드려지는 이런 어떤 삶이 성화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완성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완성이에요. 성화는 전 생애에 걸쳐 미완성이지만 죽는 순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로 성화하고 완성이 되는 거죠. 본문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처럼 나타나야 함을 권면합니다. 모든 또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로 성숙해 가는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로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